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계속 읽겠습니다. 개혁 교리가 무르의를 일으켰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는 많은 소요와 폭동과 논쟁이 따른다는 것, 또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하다는 것을 불쾌하게 되풀이하여 참으로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탄의 악의에 돌려져야 할 죄악의 책임이 부당하게 우리가 가르쳐지는 교리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곧 로마 카톨릭과 교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 안 합니다. 개신교회의 세례 인정 안 하고 성만찬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갈라진 형제들 정도로 여기지 교회로 여기질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만이라고 말해요. 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편히 잠들고 있을 때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환심을 받으며 세계의 갈채를 받음으로써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거짓된 교리와 구별되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깊은 암흑 속에 잠겨있던 몇 세기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은 세상 임금의 희롱과 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탄은 사르나 팔루스 SARDANAPALUS처럼 안일과 향락에 깊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다나 팔루스는 그 아수르 왕,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그가 태평하여 평화스러운 왕국을 소유하는 동안 우롱과 희롱을 일삼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비치는 빛이 그의 흑암을 다소 약화시키고 강한 자가 와서 그의 나라를 어지럽히며 맹렬히 공격을 가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평소의 게으름에서 깨어 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빛나기 시작하는 진리를 맹렬히 탄압하였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을 아시리아의 왕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로마 카톨릭의 핍박은 단순히 정신적 핍박이 아니라 아예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보다 26년 먼저 태어난 루터의 경우에는 평생 이름을 바꾸고 숨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교활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는 반세례주의자들과 악한들을 통하여 논쟁과 교리상의 충돌을 일으켜 이것으로 진리를 모호하게 하며 마침내 이를 멸절시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세례주의자는 제세례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성도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고백이지 본인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이 이제 반세례주의자 또는 제세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톨릭, 루터교, 동방교회, 구세군, 영국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나사렛 교단, 거의 모든 교단이 유아 세례를 합니다. 유아 세례는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교단마다 해석이 다른데 실천적으로 유익합니다. 부모가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교인들 회중 앞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키우겠다, 신앙으로 키우겠다 약속하는 것은 유익해요. 그래서 침례교와 제세례파,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나 이런 소수의 몇 개 교단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회가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이제 입교, 컨퍼메이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의 폭력을 이용하여 이 진정한 씨앗을 뿌리째 뽑고 있으며 힘이 닿는 대로 가라지를 뿌려 진리를 질식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성장도 결실도 할 수 없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기만 하면 사탄의 이 모든 노력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사탄으로 부르는 겁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역사하는데 그 사탄의 도구로 로마 천주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책략을 충분히 알려주셨으며 또한 그의 모든 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 무기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과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여 일으킨 그 가증한 소동의 책임을, 그리고 협잡배들이 일으킨 그 종파심의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돌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합이 그렇게 말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요죄로 몰았습니다. 사도들은 민중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혼란, 소동, 논쟁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자들과 행동과 이상에서 말하는 자들의 행동이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으로 1000년 이상 잘 유럽이 왔는데 왜 개신교인들 종교개혁한다고 난리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발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오류를 퍼뜨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는 그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답변만으로도 그들의 무모한 행동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한편 그와 같은 악평에 자주 동요되어 마음의 불안과 혼란에 빠지는 자들의 약함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그들이 이러한 동요와 혼란 속에 비틀거리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도들도 그 당시 오늘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영감된 그를 억지로 풀려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은혜를 더하게 하고자 죄를 거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다라고 해서 죄를 더 짓자,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신자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즉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가 그런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파들이 있죠. 미국에 또 집회도 오고 그럽니다. 바울은 죄를 장려하는 자라고 비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거짓된 사도들은 살면서 침입하여 바울이 세운 교회를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오히려 악의를 품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은 거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두었다 라는 말과 같이 돌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의 자유를 육의 방종으로 악용하였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환심을 산 후 경건한 자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등록하고 선물하고 밥 사 먹이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영적으로 자기 이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이 기독교 무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저들은 잠시나마 모르는 채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논쟁의 온상이며 많은 위험의 근원이며 많은 치욕의 기회가 됨 그 복음을 거절하고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며 많은 사람은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으셨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당시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지옥의 자녀 이렇게 부르시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돌이 된 거죠. 기득권 세력의 질서에 도전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0년 이상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유럽의 질서와 기득권이 있는데 왜 개신교를 만들어가고 혼란하게 만드느냐, 죽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소동과 공격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진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군이라는 그 군사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이제 살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원한 특성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개역성경이 향기로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배은 망덕하여 하나님의 이 특별한 축복을 더럽히지 않고 구원의 유일한 확신을 그르치게 하여 파괴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도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8번 왕에게 원수들의 중상모략을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자신들의 결백함을 변호함. 곧 프랑스 왕에게 로마 카톨릭에게 속지 말라는 것을 이제 칼빈이 경고를 하는 건데요. 프랑스 왕은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살고 죽고, 또 프랑스는 지금도 개신교회가 약한 나라죠. 그리고 칼빈이 살았던 리옹에도 제가 가봤는데요.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이제 나는 폐하께 진언하고자 합니다. 폐하시여, 우리의 반대자들이 폐하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 무근한 비난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왕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따지지만 뭐가 내게 유리한가도 따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개신교 편도 들었다가 카톨릭 편도 들었다가 합니다. 그게 이제 영국 역사로 하면 영국 성공회가 개신교회로 나왔지만 왕에 따라서 다시 천주교회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블러디 메리, 메리라는 여왕이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새 복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 개신교회를 새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 복음은 사람들에게 반란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범죄하고도 벌받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왕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반항, 시민 불복종,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그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를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질서 안에서입니다. 무질서한 폭동을 칼빈은 지지하지 않았고, 그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로마 카톨릭 교회가 프랑스 왕에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득권과 질서가 있는데 새로운 사상 실천이 나오면 오히려 너도 뒤집힐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계획을 가졌다고 비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왕국을 전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파당적인 말을 하였다고 들은 적이 없으며 폐하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우리의 생활은 안정되고 검소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망명 생활에서까지 폐하와 폐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프랑스를 떠나 조국 프랑스를 떠났지만 프랑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거든 우리가 범죄하고도 벌을 면하려고 애쓴다는 말이 과연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의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비록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심한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활이 순결, 관용, 긍휼, 절제, 인내, 겸손 그 밖에 여러 덕행에 있어서
비방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만큼 복음의 유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특별히 찬양해야 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사형을 받았지만 비방자들의 질투 그 자체가 그들이 무죄하다는 것과 국민으로서의 청렴하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구실로 삼아 소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죄악의 구실로 삼는 자가 있다면 법률과 법률이 규정한 형벌이 있으니 그들의 과실에 따라 그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파렴치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폐하시어 비방자들의 중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경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그들의 유독한 독이 있는 불법 행위를 상세하게 폐하 앞에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상세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으로서도 거의 완벽한 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옛날에는 매체가 지금만큼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글을 침착하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굉장히 길게 글을 쓰는데 이걸 다 읽을 것을 예상하고 쓰는 거죠. 만약 요새 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막 수십 장씩 편지를 써서 보내면 잘 안 읽을 거예요. 유튜브도 테드가 전에 15분 최대 18분씩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길다고 요새 뭐 8분 10분 이렇게 줄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20분 넘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 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침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쓴 편지도 다 읽는 거고, 확대 적용하면 지금은 설교도 길게 하면 다 못 듣고 안 들으려고 하죠. 그 집중력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 서문에서 우리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원에 폐하께서 귀를 기울일 마음이 내키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폐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폐하께 드리는 우리의 변호, 즉 이 신앙 고백을 조용히 또는 침착하게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폐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 위구노, 휴구노라고 말하는 위구노,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그 개신교인들 중 하나를 이제 퓨어리탄, 청교도라고 말했다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은 위구노입니다. 이 위구노들이 그 박해를 프랑스 안에서 받습니다. 성 바돌롬의 학살의 경우는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다고도 전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결국 프랑스를 떠나죠. 그래서 스위스로 많이 갔고, 그렇게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떠날 때 부동산, 건물과 땅은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동산, 금이나 이런 돈은 가지고 가고, 그리고 기술이 따라 나가죠. 손기술 같은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발당한 자에게 변명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악한 자들의 귓속말에만 폐하께서 귀를 기울이시게 된다면, 또는 무법하고 광포한 그들이 폐하의 묵인하에 감금, 채찍, 고문, 차명, 화형 등으로 계속 박해를 가한다면 실로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극심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곧 카톨릭 교도들이나 카톨릭 왕들이 개신교를 핍박할 때 화형,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능력의 손은 때가 되면 곤궁한 자를 그 고난에서 구출하고 또 기고만장하여 날뛰는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무장하고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참 눈물 나는 말이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이에요. 곧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장에는 허락하시지만 때가 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질병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택연금도, 이와 같은 어려움도
때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폐하의 왕좌를 의로 확립하시며 폐하의 주권을 공평으로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그 프랑스 왕에게 개신교를 핍박하지 말라고 길게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 프랑스 왕이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칼빈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노력이 결국 프랑스에서는 안 되지만 제네바 스위스에서 열매를 맺습니다.